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모세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요?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보낸 신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 이름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권위와 본질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질문하는 이 질문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나요? 이 말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름은 분명히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따라야 하냐고.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 자신도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자신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설득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따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쉘 에흐예 직역하면 나는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어떤 자신을 정의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을 의식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모,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우리 지구나 자연이나 뭐 이런 것처럼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또 변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서 위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모세를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간다고 바로가 보내줄 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여러 기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거는요, 우리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됐나? 내 상황이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모세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할 수 있어. 이래 이래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한마디로 나야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있어야죠.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내 삶에서도 성경에 나온 대로 변하지 않는 분,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이나 바울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분, 그래서 모든 삶의 요소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내 삶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면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현실적으로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세인데 더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내가 재앙을 내릴 거고 그 결과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과정도 이것과 같아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만 결말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어렵고 힘들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고 말하고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과정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으세요. 이 말은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아 가시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과정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